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 1. 자,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 1. 네. 오늘 본문은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창조에서도 이렇게 순서를 생각해 보면 먼저 하나님이 빛, 또 하늘, 궁창, 땅, 초목 이러면서 세상의 창조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의 창조가 따라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렇게 살펴보면 1절로부터 5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6절로부터 8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 또 받지 못할 사람에 대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간 관계상 5절까지만 우리 함께 하면서요 한 절씩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자, 요한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의 눈으로 어떻게 했다? 보았다. 하나님의 환상이지만 자기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65장 66장에 나오는 그런 예언의 성취이겠지요. 이사야서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좋은지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만큼 새롭게 펼쳐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너무 좋아서 이전에 아무리 멋있었던 곳, 뭐 나이아가라 폭포든 이과수 폭포든 뭐 그랜드 캐년이든 뭐 요세미티든 그런 게 아예 생각도 안 난다는 거예요. 생각도 안 나고 마음에 아무것도 떠오르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헬라어로 새롭다라고 할 때 새 하늘과 새 땅 이러잖아요. 이 새롭다고 할 때는 주로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가 네오스라는 단어이고요.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네오스. 또 다른 하나가 카이노스. 네오스와 카이노스를 사용하거든요. 네오스는 우리 뭐 9시 뉴스 그러잖아요. 뉴스 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시간의 전개상 새로워지는 것이 이 네오스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나중에 목매달아 죽잖아요. 그래서 마띠아를 새로운 제자로 뽑아냅니다. 그래서 새 제자가 됩니다. 이거 완전히 시간이 흘러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것을 네오스를 사용합니다. 새로운 제자 이렇게 말합니다. 카이노스는 그럼 무엇이냐? 동일한 것인데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을 카이노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쉽게 말하면 만신창이가 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여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진짜 완전히 새로운 사도 베드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때 옛날의 베드로와 다르게 진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새로운 베드로가 되었다 할 때 이때의 새로움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네오스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처음 원했던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완전히 새 것으로 질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새 것.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이러한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설명해야 되는 중요한 의미가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연속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며 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그 천국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게 진짜 천국으로 가는 것이지,
예를 들어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다이가 안 되어 있다가 그러다가 뭐 시간 돼 가지고 얘들아 모여라 뭐 이렇게 티켓 들고 들어와라 그래갖고 뭐 천국에 덜컹 들어와 가지고 밭 크라이스트가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요즘 세대의 사람들이 요즘 문화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리셋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리셋 신드롬. 리셋이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사실 옛날에는 저와 여러분 좀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물건도 고쳐 쓰고 뭐 어떻게 연결해서 쓰고 막 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늘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서 예를 들어 컴퓨터를 많이 하고 스마트폰 같은 걸 쓸 때 우리 젊은 세대는 게임 같은 거 정말 많이 하고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 게임 그러면 오락실에서 애들이나 하는 거고 철없을 때나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 수준이 아니에요. 어른도 하고 뭐 다 하고 뭐 이놈도 하고 저놈도 하고 그냥 하루 종일 하고 막 밤새 하고 하여튼 이런 게임 같은 문화 예를 들어 아니면 옛날에는 우리는 뭐 드라마를 본다 뭐 영화를 본다 그래도 재밌는 거 나오면요 화장실을 못 갔어요. 그 놓치면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가 할까봐 그냥 화장실도 못 가고 뭣도 못 하고 막 그 앞에서 막 어쩔 줄 몰랐는데 요새는 딱 스탑했다가 다시 보기 하고 뭐 다 하잖아요. 인터넷으로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게임 같은 거 하다가 자기가 좀 안 되면 그냥 리셋해갖고 그냥 다시 처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이게 리셋 문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삶도 이렇게 리셋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리셋 그래갖고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그냥 쉽게 이혼하고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순간도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또 학교도 내가 보면 깜짝 놀라는 게 그 어려운 공부를 다 해놓고 우리 이거 자꾸 얘기하면 안 돼. 우리 한 목사님은 자제분이 거의 10년 동안의 의대 공부를 다 해놓고 졸업 가운까지 사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마지막 학기 아니면 뭐 졸업식만 참여 이러면 되는데 자기 적성 안 맞는다고 그리고 다시 공부한다는 거예요. 딴 거를.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냥 넘어져가지고요. 그 어렵게 공부시키고 다 했는데 말하면 이런 자기 리셋 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리셋 이게 너무 보편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의 종들도 그래요. 요새는 젊은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포기하고 다시 다른 데 가서 다시 그냥 리셋이에요. 리셋. 여러분 이 땅은 이 땅처럼 막 살다가 천국 가는 시간 되면 나 천국에서 리셋 그러고 이렇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물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과거가 싹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였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3번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그 상처를 가진 베드로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요 계속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이 시간이 소중한 이유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리셋 그러고 그냥 판을 팍 엎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갖고 다시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카이노스 새롭게 만들어 주시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것들이 임하여서 내가 새롭게 내게 없었던 지혜와 평안과 사랑과 뭐 하여튼 이런 것들로 새롭게 되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과거가 따라와야 안 따라와요?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수요예배 나온 사람하고 안 나온 사람하고 이게 계속 따라간다니까요. 계속 따라간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농담처럼 하는 말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초대교회 부흥을 일으킬 때도 닭소리만 들으면 울었대잖아요. 닭소리만 들으면 그냥 막 울고 회개하고 또
뭐 그런 농담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저 유럽에 가보면 성당 지붕에 닭 매달아 놓은 데 많아요. 보셨어요? 닭 매달아 놓은 데 아주 많아요. 닭이 이렇게 성당 꼭대기에 이렇게 딱 있어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들은 베드로가 우리 신교는 개신교는 바울이 더 나타나는데 이 캐톨릭은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당에 보면 닭 매달아 놓은 데 많아요. 닭 매달아 놓은 데. 그게 뭐예요? 계속 연결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를 바라보고 지금을 고쳐나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삐딱하면서, 지금 내가 성실하게 안 하면서, 지금 내가 적극적으로 안 하고 이것저것 빠지면서 난 그날 가면 잘할 거야. 그게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니까 하나님 그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때 잘할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천국 신앙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 새 하늘과 새 땅인데, 그런데 단절된 게 아니라 이게 연속성이 연속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을 얘기하겠죠. 이 세상은 말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어떤 훈련장의 임시 가건물과 같은 거예요. 이건 임시 가건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 부동산 이 서류는 진짜 중요한 거야. 뭐 아니면 내 이 건물 막 이거는 중요한 거야. 뭐 이 보물은 중요한 거야. 이건 우리 집에 가봐야 이러는 것들, 그거 여러분 영원한 것도 아니고 사실 그 한순간에 불에 타 녹아서 없어져 버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거라는 것, 이것만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그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은 늘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멋있다, 유명하다, 대단하다, 나 거기 꼭 가봐야 되는데 너무 안달할 거 없어요. 그럴 거 없어요. 잠시 잠깐 오면요 그거 기억도 안 난다니까요. 왜? 천국이 너무 좋은 데 사니까. 너무너무 좋은 데 사니까 그 기억도 안 나고요, 생각도 안 나는 그때가 오게 된다니까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처음 하늘처럼 땅이 없어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온다. 그러면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바다라는 것은 건널 수 없는 곳, 건너갈 수 없는 곳을 상징합니다. 원래 이 유대 민족들이 이게 좀 작은 땅에서 살았잖아요. 워낙 핍박을 받고 전쟁을 하고 그래서 작은 땅에 살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를 바다라고 그러고 이 뻥이 좀 세요. 왜냐하면 워낙 조그만 데서 살다 보니까, 왜 우리나라도 보면 조그만 땅에 사니까 뭐 한강 대교 맨날 이러고 뭐 이 대로 그러고 맨날 별것도 아닌데 뭐 대자를 막 냅다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바다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호수가 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바다를 만나니까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바다는 건너갈 수 없는 곳. 그래서 바다는 나누어진다, 나눔을 뜻하는 것으로 그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바다는 흉흉하게 파도가 치는 어떤 고난과 슬픔의 상징으로 유대인들에게 쓰여지는 이유도 바로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이죠. 또 계시록에 보면 바다는 짐승들이 나왔던 곳이에요. 다 바다에서 짐승들이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강물들이 다 바다로 모이듯이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 모여서 거대한 세상의 가치관이 생겨나는 것, 그래서 바다에서 생물이 올라오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물들이 올라오는 것으로 쓰여지죠. 그래서 바다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모인 거대한 사회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다가 이제 없어진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이제 옛날에 우리 인간이 주장했던 별의별 이슈 되는 것, 이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아직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옛 하늘과 옛 땅인 이 세상은 완전한 곳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완전한 정부, 완전한 회사, 완전한 사람, 완전한 모임 그런 걸 생각하지 마세요. 안타깝지만 교회도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한 구세주이지만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 교회에서 막 그냥 앞장서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아직 분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라고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도 있고 불합리가 있고 불공평도 있고 바로 그러한 곳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이 모든 것들이 불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기면서 때로는 불합리를 보고 불공평을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 여러분 너무 막 그냥 파르르 떨지 마세요. 어떤 세상도 이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곳이야. 너무 정부에게 실망하지도 말고 너무 정치가 경제인 학자 누구 할 것 없어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를 어디다 가져야 되느냐? 이제 곧 오실 예수님께 우리의 이 초점을 잘 옮겨두고 내 마음에 이 소망의 근거가 새 하늘과 새 땅과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먼저 채워져야 돼요. 이게 채워지면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가 좀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여도 좀 힘들겠지만 그러나 잘 견뎌내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견뎌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역사를 또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기 이제 내가 보매 그랬으면 또 내가 보매 집중을 얘기하죠. 두 번씩이나 얘기하는 것.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의 도시나 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의 어떤 총체적인 모임, 하늘나라의 모임을 지칭하는 말이겠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라고 요한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바라보았을 때 이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제 세상의 힘,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더라 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떠냐?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상징할 때 언제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식 주례를 많이 하잖아요. 주례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신랑 신부를 바로 앞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제일 저는 많이 봅니다. 계속. 그런데 분명히 이게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 청년이었고 얼마 전까지 했는데 신부 단장하고 딱 서 있으면 와 진짜 아름답다. 신랑이 얼마나 늠름하고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그게 화장을 잘했어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단순히 화장, 웨딩드레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속에서부터 이제 넘치는 어떤 기쁨이나 소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겠죠. 어쨌든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는 가장 아름답고 또 최고의 아름다움을 부여해 주는 가치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렇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아름다운데요. 근데 분명하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성도들의 모임인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찔끔찔끔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의 임마누엘의 신앙이 아니라 이때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완전히 하나님으로 충만한 함께함이에요. 빛이 필요 없고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하나님으로 완전히 충만한 그러한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같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뭐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잠깐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깨어져 버리는 그런 불완전한 동구가 아니라 지금 예배 때처럼 정말 간절히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체험되어지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인터넷 속도가 늦어가지고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는 그런 임재,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때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충만하게 덮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임재는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확실한 은혜와 확실한 임재의 자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큰 장애나 또는 큰 불행을 당한 분들을 이렇게 실제로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신앙을 바르게 지켜갈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정말 놀라움을 느끼고 도전과 감동을 받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분명히 어마어마한 불행과 장애와 아픔과 문제와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겨내는 이유는 딱 하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목사인 내가 봐도 너무너무 안타깝고 정말 이 고통인데도 그런데도 잘 견뎌내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유 그건 다 동일해요. 다 감사는 밥이다라는 책을 쓴 장애인 시인 미즈노 겐조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질에 걸려서 앓던 중에 너무나 심한 고열로 인해서 그만 뇌성 소아마비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고 깨닫는 기능, 그 다음에 내장의 기능 이것은 있는데 입으로 이렇게 입도 안 된다. 모든 기능이 요 내장 기능, 보고 듣고 깨닫고 내장이 움직이는 기능, 요거 이외에는 모든 기능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전신불구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할 수 있는 건 눈을 깜빡이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손가락도 못 움직이고 발가락도 못 움직이고 얼굴도 못 움직이고 오직 눈 하나 깜빡거리는 거 이거 하나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누워서 누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도 없고 뭘 말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애와 불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 곁에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두 사람을 있게 했어요. 그 한 사람이 그의 어머니 우메지 여사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바로 미야오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미즈노 겐즈가 이렇게 불구화된 지 5년이 되었을 때 미야오 목사님께서 이 겐주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전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뭐 성경을 못 읽으니까 아직 글을 못 읽으니까 라디오를 통해서 듣고 깨달을 수는 있으니까 한자 공부, 일본어를 공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래도 당신에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고 삶의 생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깨우쳐 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제 일본어를 깨우치게 되고요. 근데 뭐 누가 몸을 일으켜 주거나 지탱해 주지 않으면 뭐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가 책장을 넘겨 주어야만 그것도 읽을 수가, 눈으로라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바빠가지고 어디 나가거나 그러면 그냥 책장을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똑같은 장을 막 수십 수백 번 읽다가 뭐 외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삶을 지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지극한 사랑으로 이 아들에게 성경을 넘겨주면서 읽게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는 중에 이 미즈노 겐주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 불치의 병이, 이 치명적인 이 병이 자기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가 되었다라고 나중에 증거해요. 고백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증거합니다. 어머니가 성경을 읽는 미즈노 겐주를 보니까 이렇게 눈은 움직이니까 다 읽었다 그러는 것은 눈으로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의사가 소통이 되는구나. 어머니가 이제 성경을 읽게 하면서 너 다 읽었니? 뭐 그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어머니가 그냥 감으로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얘가 눈으로 깜빡깜빡하는 걸 가지고 의사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앞에다가 말하자면 일본어 맞춤법 이걸 갖다 놓고 벽에다 붙여놓고 이제 겐조 보고 너 말을 표현해봐라. 그래갖고 한 글자씩 이렇게 짚어가는 거예요. 짚어가다가 집에 가 할 때 가 하면 기억이 나오면 눈을 깜빡깜빡하면 엄마가 기억.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아에서 눈을 깜빡하면 그래갖고 가. 이렇게 한 글자씩 만들어가서 쓴 시가 바로 아까 얘기하는 감사는 밥이다라는 시집이에요. 그 시집 가운데 나오는 글에 보면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진짜 이 한 시 한 시가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이런 시도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 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참 정말 하나님이 소중한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미즈노 겐조가 어머니가 아무래도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손과 발이 되고 모든 것이 되어줬던 그 어머니가 이제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쓴 시가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셔 주기 때문일까요? 여러분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런 절망 속에서도 아까 사진 얼굴 보셨겠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밝아 보이지 않아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고난과 불행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우리 고난과 불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놀라죠. 아프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묻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다 모릅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낯선 것이고 또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같은 게 사실은 고난이에요. 왜 우리 집에게? 왜 내 육체에? 왜 내가 열심히 하는 이 사업에? 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사고가? 사실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고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겨나는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유를 찾으려고 그러면 이유를 못 찾아요. 그러면 방황합니다. 계속 방황하고요. 계속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요. 계속 침체합니다. 그러나 딱 하나 공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건 분명한 팩트예요. 분명한 진실이에요. 그것은 바로 인생은 짧다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되고 항상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항상. 인생은요, 잘 먹어도 짧아요. 내가 잘 산다고요? 짧아요. 한순간이에요. 내가 지금 미즈노 겐조와 같은 그런 고난 속에 있어도요, 솔직히 짧아요. 짧다고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다 짧아요. 뭐 자랑하고 뭐 어쩌고 뭘 하고 뭐 내가 목표를 이루고 아무리 바둥바둥 아웅다웅 해도요, 인생은 짧아요. 그러나 영생이 있어요. 천국은 영원합니다. 천국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여러분,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인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짧으니까. 나 지금 이해할 수 없죠.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와? 왜 내 자식한테? 왜 내 인생에? 왜 내 가족에게? 왜 나에게 이런 게 와? 이렇게 고민하면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다 그래요, 다. 근데 짧아요. 우리 인생은 사실 정말 짧아요. 이 젊은 분들 목사님이나 짧지 우리는 길어요. 그럴지 모르지만 까불지 말아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이. 인생은 짧아요. 그러나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짧고 상급은 영원한 겁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쓸데없이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고난, 어떤 불행을 만나더라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천국을 믿습니다. 고난은 짧고 천국은 영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미즈노 겐조와 같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정말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하는 위로가 내게 넘쳐나는 거예요. 정말로 밝음이 내게 다가와요. 소망이. 자꾸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다가오냐고 이러고 있으면 아무도 헤어나오지 못해요. 하지만 인생은 짧고 천국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 날 위해 예배한 천국이 있음을 난 믿습니다. 이럴 때 여기에 진짜 위로가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인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외람되지만 저도 이제 부모님이 다 소천하셨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외국에 떨어져 있으니까 어떤 때는 살아계실 때는 이렇게 한번 1년에 한 번씩 만나 뵙는 그것도 소중하고 간절하지 않습니까? 정말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지. 진짜 마음은 원이었는데,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한국 가가지고 더 바쁘게 쫓아다니면서 제대로 해드리지 못한 것, 정말 마음은 원이었는데 뜻대로 안 되고 정말 늘 부족했다. 이런 게 안타까움으로 남죠. 사실 이번 5월달 한국의 선교대에 가게 된 것 중에 하나도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시고 우리 큰누님이 장애우고 큰형님이 장애인데 그래 얼마나 힘드실까, 어떻게 위로라도 돼볼까 그랬는데요. 3일 있는 시간도 짧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면회도 안 되고 만날 수도 없고 방문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아무것도 해드리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고 세상을 탓하고 원망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의 마음도 너무 힘들었지만 회복이 어딨냐? 전 영생을 믿어요. 천국을 믿어요. 영생과 천국을 믿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인생은 짧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모두를 위해서 올바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승리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영원한 미래와 아니면 수치스러운 미래, 나는 왜 이렇게 못했어? 나는 왜 이걸 못해드려? 나는 왜 안 돼?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 어느 쪽을 지금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서 말씀했어요. 이 땅과 이 하늘은 다 불에 타 없어질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모님에게 잘해드리면 얼마나 잘해드리겠어요? 저도요, 잘해드리려고 한번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러더라. 야, 너 잘하지 마라, 힘들다 그러더라. 잘해드리려고 여기도 가자 그러고 막 저기도 가자. 그러더니 아버님이 그러더라. 야, 너 잘하지 마라. 야, 너 따라가려니 힘들다. 전 그게 굉장히 충격이 됐습니다. 굉장히 충격이 됐어요. 우리가 잘하는 게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마치 자기가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만 정말 완전함이 있다는 것 우리 함께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절을 읽어봅니다. 5절. 제가 여기서 중요한 마지막 이제 한 포인트를 나누려고 그래요. 5절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참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정말 놀랍다 그런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다시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러니까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잖아요. 또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거 또 다시 보았잖아요. 그런데 또 주님이 말씀하시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노라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한번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또 말하시기를 이르시되 이 말은 어떻고 신실하고 또 참되니 기록하라. 야, 이거는요 뭐 한 번 도장 찍고 두 번 도장 찍고 세 번 도장 찍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 새 하늘과 새 땅 영생은 확실한 거야. 봤지? 새 예루살렘 봤지? 저 옛날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는 거, 불에 타 없어지는 거 봤지? 내가 다시 얘기하는 거야. 만물을 새롭게 해. 그리고 확실하게 이 일이 이루어질 거야. 너 기록해.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요한에게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십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아직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정사와 권세를 잡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마귀가 계속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영생의 천국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이 헌하늘 헌 땅을 생각하면서 염려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활의 염려는 죄입니다. 자, 거짓말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살인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사기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생활의 염려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똑같은 죄입니다. 살인과 똑같은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명쾌하지 않을까? 내 영혼이 왜 이렇게 개운하지 않을까? 왜 내 기도는 왜 맑지 않고 이렇게 응답이 늦는 것 같을까? 그런 많은 분들 중에 한 원인은 생활의 염려의 죄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거든요. 나 죄 지은 거 없는데, 나 내가 무슨 사기를 쳐, 살인을 해, 간음을 해, 내가 뭐 특별하게 죄 지은 거 없는 것 같은데, 난 뭐 집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근데요, 무슨 죄가 가로막느냐? 생활의 염려가 죄입니다.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생활의 염려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가치 없게 살게 만들고 힘없게 살게 만들고 늘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이 세상에 끌려다니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신경과 의사들이 하는 말, 그 글 가운데 보니까 건강염려증이라는 게 있대요. 건강염려증. 이게 뭐냐 하면 맨날, 왜 요즘 우리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막 맨날 건강 그런 거 많잖아요. 이거 먹어야 건강하고 이거 해야 건강하고 이거 먹으면 안 되고 그래갖고 맨날 그런 거 따라다니면서 먹으려고 그러면 그거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고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러고 또 이건 이렇게 먹으라고 그러고 맛없게 먹고 말이죠. 맨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냥 난 괜찮아, 아무거나 먹어도 돼, 그러면서 아무거나 먹는 사람보다 오래 살까요, 일찍 죽을까요? 일찍 죽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진짜로 인삼을 깍두기처럼 먹고 맨날 몸에 좋다는 거 하고 맨날 그런 사람인데 더 일찍 죽는데요. 이게 건강염려증이라는 거예요. 염려. 건강염려증이 뇌졸중을 높이고, 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병의 원인을 뭐라고 그래요 요새?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건강염려증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유익하지 않고, 잠을 자도 편안하지 않고, 만병의 염려, 질병의 원인, 최고의 병이 바로 스트레스인데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건강염려증. 묘하게 이 병이 겹치기로 올 때가 많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 왔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와서 이분이 손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잘. 근데 이분에게 치매가 왔어요. 또 치매가 잘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치매가 왔더니 놀랍게도 손이 잘 올라가더래요. 치매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뇌졸중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올라갔는데, 이 진짜래요, 진짜로. 다른 병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염려와 믿음을 서로 대비시켜서 말씀하세요. 믿음과 염려를 대비시키면서 말씀합니다. 함께 그 유명한 성경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믿음이 적은 자들이 하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안 하는 게 염려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과 염려를 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이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꾸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 염려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은 세상에서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편안하면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먹어봤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봐요, 세 끼만 계속 먹으면 물리지. 아무리 좋은데 가보세요. 천하없는 명승지라도 몇 번만 갔다 오면 질리죠. 제가 옛날에 있을 때 누가 이과수 관광 가자 그러면요, 한국에서 연락하고 나 이과수 관광 좀 가기, 그럼 막 치가 떨려요. 막 그냥 거길 또 가냐고 그냥. 세상에서 뭘 좋은 일이 대단한 게 있다고요. 근데 뭐가 있는 것처럼 이 땅만 바라보고 그냥 이 땅에서 뭘 하면 최고가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그냥 예수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과 영생을 바라봐야죠. 기껏해야 이 땅에 살아봐야, 여러분 100세 해봤자 몇 년 돼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데 이 땅의 고난도 잠깐이고 난 영생의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작은 염려들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그러면 염려를 극복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약속했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생활의 염려에 쫓기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까짓 거 나는 영생과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어떤 고난과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원수마귀가 던져주는 염려를 우리 짓밟고 승리하면서 우리 정말 하늘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복 있는 수요예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492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달리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